오늘 본문은 여호람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였던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과 은금과 보물을 주어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은 7명이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실제 그의 아들의 숫자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위를 여호람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에 흩어져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은금과 보물을 주어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호람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여호사밧의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5년 동안 여호람과 공동으로 유다를 통치함으로써 여호람의 왕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죽고 자신의 세력이 강하여지자 그만 그의 아우들과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방백들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떠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람의 아우들이 그보다 착하였다라는 말은 이 여호람의 아우들이 여호람의 왕위를 넘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람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람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은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은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맺은 혼인 동맹의 결과로서 아달랴는 그의 남편인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 여호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영적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왕위에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그의 아우들을 모두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달랴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의 남편 여호람의 왕위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그랬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왕이 되면 그 나머지 동생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그래서 그 왕위를 확고히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나는 저 사람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지, 나로 인하여 그의 삶이 선한 영향력 가운데 오히려 그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멀리 보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없어도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은 존재인지,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복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치시는 중에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나중에 이제 아하시아라 불려지는 그 막내를 살려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집에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그 왕위를 이을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언약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조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주시고 그리고 그 왕위를 그 자손에게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은 그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은혜 언약의 방식이 있습니다. 즉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 우리는 그 조건과 상황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언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이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서 누렸던 그 모든 번성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유다에 종속되었던 예돔 또 림나 이 두 족속이 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 여호사밧에게 7,700마리의 양과 염소를 바쳤던 아라비아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여 왕궁을 털고 그리고 아내와 그 자식들을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여호람과 아달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왕위를 그들이 물려받았고 또 세상의 지혜로 그 왕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또 그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호람과 아달랴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니 유다가 평안했고 그 주변 나라로부터 안전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호람과 아달랴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세상에 버려두시어 악한 세상에 의하여 그가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호람은 그 뜻을 돌이키거나 깨닫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여호람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여호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즉 만약 여호람이 이런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를 또 그의 나라를 다시 살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끝까지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몸에 병이 들어 고통당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그 죄에 붙잡혀 노예로 살게 되면 그것이 죄인 줄 악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로와 예굽의 군대처럼 그곳이 자신의 죽을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람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조차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왕의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성에서 죽었지만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통치는 역사의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람이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그대로 그는 돌려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어서 그의 삶에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